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창세기 6장은 혼탁한 시대, 한마디로 정말 혼란한 시대예요.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와 우리의 자세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6장 오늘 8절까지를 읽으시고 꼭 집에 가셔서는 하나님께서 이 혼탁한 시대를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이 홍수 심판까지 8절까지를 꼭 8장까지 읽어 나가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창세기 6장의 1절로부터 8절을 통하여서 신앙의 혼탁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통하여서 7장과 8장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한마디로 은혜를 입은 노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혼탁함에 대해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신앙의 혼탁함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사람들이 번성합니다. 오늘 읽었던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한마디로 노아 홍수 심판 이전에 사람의 번성함이 막 일어나요. 근데 이 사람의 번성함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창세기 4장과 5장을 함께 읽으라는 겁니다. 왜냐?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족보가 등장해요. 한마디로 가인의 족보는 어떤 족보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신앙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노력과 그리고 자신께 하나님의 사람의 높낮이 가운데서 성을 지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번성하고, 그래서 라멕의 족보도 쭉 등장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은 누구의 족보입니까? 아담의 족보예요. 아담이 셋을 낳고 그리고 에노스를 낳고 여호와를 불렀더라. 여호와를 부른 게 뭘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한다. 부른다라는 의미가 찬양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의지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를 불렀다 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게 창세기 5장의 족보에 쭉 등장합니다. 맞죠? 그게 창세기 4장에 믿지 않는 자들이 등장하고 창세기 5장에 믿는 자들이 등장하면 이들이 다 같이 어떻게 된 거예요?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이 번성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번성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한 때가 노아는 480세예요. 그러면 아담 이후로 몇 년이 지났느냐? 1546년이 지났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1546년입니까? 아담으로부터 노아는 10대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노아가 몇 년에 태어나? 1066년에 태어나요. 그리고 나서 노아는 600세에 홍수가 납니다. 창세기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600세 홍수가 난 거 아시겠죠, 노아? 근데 오늘 이 말씀할 때 노아는 몇 세냐?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몇 년이 된다는 거예요? 120년. 이 말이 뭐냐면 120년 후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홍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0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600세에 홍수가 났으면 이때 말씀하신 건 노아 나이는 몇 살일까요? 480세입니다. 노아 나이. 이해가 되시죠? 태어난 게 1066, 그리고 480 나오면 아담 이후로 1546년이 지난대예요, 지금. 거의 16세기가 지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번성했을까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번성했을까? 이 시대 때 몇 명까지 추산한 줄 아세요? 6억. 1000년이 너무 논란이 오늘 60억입니다. 1000년이 지난 1500년이 지난 그 시대 때 전체 이 근동지방권의 그 근동지방을 포함해 퍼져나간 인류가 한 6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이 번성을 막 하고 또 믿는 자들이 그 번성하는 가운데
좋은 번성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날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가 참 많습니다. 맞죠? 믿지 않는 자들 참 많아요. 근데 사회가 어떻게 좀 아름답게 흘러가 보이지나요? 같이 번성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말하는 건 이 번성이 어떻게 올라갔느냐? 그렇게 좀 선하고 아름답게 번성하진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오늘 6장 1절의 두 번째 특징, 사람의 딸들이 태어났다. 이 표현을 통해서요. 오늘 1절에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신기합니다. 그러면 그전엔 딸들이 안 태어났나? 왜 이때는 딸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특별한 언급을 할까? 그전엔 딸들이 없었을까요? 1546년이 지나는 그때까지 단 한 명의 여자도 없었을까? 아니겠죠. 그러면은 라멕의 야다와 실라 부인 이름입니다. 맞죠? 그리고 아담의 족보에 누가 누굴 낳았다 하면 여성 없으면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1절에서는 사람의 딸들이 낳았다라고 하는 특별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건 뭔가 독특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독특함이냐?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뭘 보고요?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기 독특함입니다. 딸들이 태어났는데 그 딸들이 어떤 딸들이냐? 아름다운 딸들이에요. 목사님, 미인은 좋은가요? 여기서 말한 아름다움은 어떤 뜻이냐? 히브리어로 토포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육체적 감각을 즐겁게 하고 유쾌하게 한다. 이 뜻이 있어요. 한마디로 어떤 느낌이에요? 성적으로 물러내져 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람의 딸들이 나타났는데 이 딸들이 어떤 딸들이냐면 육체적 감각을 즐겁게 하고 유쾌하게 하는 그런 딸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적인 쾌락과 성에 대한 죄악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당시의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사람들이 막 번성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막 번성했는데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어떻게 육체적 쾌락과 육체적 감각의 즐거움을 가지는 그런 딸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까지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딸들이 막 등장하자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런 딸들을 보고 아내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5장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많은 사람들이 천사다,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아니요. 셋의 족국들, 한마디로 아람의 후손들, 믿는 자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라고 해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셋의 족보에 있는 그 자녀들이, 그 아담의 후손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아버린 겁니다. 여기서 재밌습니다. 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아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냥 본 게 아니에요. 잘 봐요. 조사하다, 정탐하다, 주목하다, 사모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이 시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했냐? 사람들이 막 번성합니다. 사람들이 막 번성하는데 사람의 딸들이 나타나요. 육체적인 쾌락들을 즐겨하고 육체적인 감각들을 즐거워하는, 그리고 그거를 기쁘게 하며 재밌게 하는 딸들이 막 태어난 걸 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주목하여 본 겁니다. 와, 저들이 어떠냐? 주목하여 조사를 한 거예요. 주목하여 사모하듯이 그 딸들을 눈여겨본 겁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께서 이 시대에 얼마나 혼탁한지 머릿속으로 그려지시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손들이 그 육체적 쾌락과 즐거움을 즐겨하는 그런 사람의 딸들을 주목하여 보면서 그들을 좋아 아내로 데려온 겁니다.
자신들의 육체적인 즐거움을 주고 다른 이들에 비해서 더욱더 육체적 감각을 좋게 하는 자들이 이제는 믿는 사람과 하나가 됐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함께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번성하자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함께 뒤섞여 하나가 되고 하나를 의지하는 그들이 하나 사람들과 같은 시대 정신 가운데 더 이상 신앙의 참된 기준은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결과 이제 온 땅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명성을 쫓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이거예요. 셋을 통해 에노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 여호와를 의지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했다.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았다.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사람들과 육체적 쾌락을 즐기는 그런 여자들의 결혼을 통해서 어떤 용사,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땅에 다 번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에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이라. 명성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맞죠? 그냥 정신이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인과 같은 세계관 가운데 빠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철저하게 사람들의 명성과 사람들의 인기와 또 사람들에게 힘을 얻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대 상황을 여러분 잘 머릿속에 그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민족들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어떤 사람들, 명성을 쫓는 사람들이 점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과 이 사람들, 특히 믿지 않는 자들이 점점 더 어떻게 된 겁니까? 덮어버린 거예요, 땅을.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살피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장면. 그래서 창세기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은 뭐냐? 부삭감후 바샤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들이 범죄함에 있어서 육체가 되었다. 이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 범죄함은 누구의 범죄함일까요? 가인과 람에게 범죄함에 동참이 된 겁니다. 이제는 그것도 이 시대에 다 허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이 땅에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까요? 사라져버렸겠죠.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고 증거하고 외치는 공동체, 자손이 있겠습니까?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있어도 정말 미미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명성 있는 자를 쫓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자신의 육체적 쾌락을 쫓아서 흘러가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희미해져 버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날을 120년이 되리라. 120년 후면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도 이제 경건치 않고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사람의 딸들의 모습을 보고 함께 더불어 아무런 경각심도 없이 하나가 된 이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멸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언약 가운데 있어야지 그러지 않냐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어떤 말이냐?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 자체가 다 사라져버린 시대예요. 언약도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 사라진 그때가 어떤 때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구약에서도 잘 가르쳐줍니다.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죠. 그건 아시죠?
왜 멸망했을까요? 비슷해요. 동성애가 활발히 일어나고 성적인 문란함과 더불어서 창세기 18장 20절에 뭐라느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겁다. 다 뻗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누구만 건짐을 받은지 아세요? 롯과 그 딸들밖에 없습니다. 한말 그 외에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이 다 깔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시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는 때예요. 신약에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요? 말세라고 하는 고통하는 때가 이릅니다. 언제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거는 뭔가 세상 사람들도 동일한 것 같아요. 돈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가운데 있는 거, 이거 세상 아닙니까? 근데 뒤에는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겁니다. 맞죠? 그럼 이 거룩은 누구에게 소속된 겁니까? 믿는 자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매하며. 자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으며. 어떤 시대 같습니까? 노아 시대예요. 그 육신의 쾌락을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 좋아하는 시대인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소속된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공동체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다. 또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세상에게 하는 말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일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말하면서 어떤 시대냐?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다. 돈을 사랑하는 시대다. 교만하고 비방하면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다. 감사하지 않는 시대다. 근데 이게 누구에게 있느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리스도인들, 거룩을 사랑하지 않냐는 그리스도인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변질되고 바뀔 때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세의 때는 곧 거룩한 백성, 경건의 백성들이 신앙과 믿음을 저버린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과 거룩, 하나님의 사랑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건, 하나님의 사랑, 거룩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다면 그것은 곧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 시대 때 경고하는 거랑 신약에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인자가 온다는 건 뭡니까? 재림 때입니다. 재림 때. 재림 때는 어떤 때입니까? 심판의 때예요. 그 심판의 때가 언제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이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심판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시대를 보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희미한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 멸망의 시대라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의 혼탁함, 신앙과 신학, 참된 경건과 하나님에 대한 암, 지식, 예배 등이 점차 희박한 그 시대가 곧 심판과 종말의 시대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말씀과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또 하나님이 어떠하시고인지에 대한 그 증거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걸 통해서요?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오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창세기 6장 5절에 이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가득 찼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외치고 알리고 그것을 증거하고 보존하고 보호하며 말하는 이가 없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예요. 사람이 번성하는 그 시대 때를 보고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섞임, 그 시대가 혼란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오신다. 자, 이 두 가지는 이제 아셨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8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두셨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시대의 생각들을, 시대의 사고들, 시대의 정신들을 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어떻게 해요? 건지셨다. 나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뭐냐? 왜 노아 헨 마차 메에네 여호와, 왜 노아우 마차 헨 메에네 여호와라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했다. 시대의 정신은 다 흐려졌어요. 근데 노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여호와의 눈에서 자비를 본 거예요. 그 시대 가운데 그가 안위를 얻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여호와로부터요. 여호와의 호의를 획득했다, 이런 뜻입니다. 노아는 여호와를 통해서 은혜를 발견하였고 여호와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아무런 그 시대에도. 이해가 되시죠? 잘 봐요. 모든 시대의 상황은 다 쾌락이고 성적으로 물러남이고 어떠한 자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노아 시대가. 그 이전까지 셋을 통해 에노스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민족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1500년 이상 지난 그때 어떻게 된 겁니까? 혼합되어지고 섞여져 버리니까 이제는 여호와가 가물가물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호와라는 시대가 정말 흐릿한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있는 노아 혼자, 노아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그런 시대를 보지 않고 누굴 본 거예요? 여호와를 본 거예요.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할까요? 맞죠? 얼마나 큰 두려움 가운데 그것을 봐야 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나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적으로 물러나 있어요. 자기 관념에서 어떠한 것도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말 어떠한 것도 확실하게 이것이 참입니다라고 하는 그게 다 사라져버린 그 시대에 여러분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는 그 시대의 정신에 휩쓸리지 않고 누굴 본 거예요? 여호와를 본다는 게 쉬울까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자비를 발견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저는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해요. 첫째로 시대가 흐를수록 우리가 더욱더 경계해야 되는 것은 혼합주의입니다. 신앙과 진리가 세월이 흘러서 희석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가짜, 처음부터 거짓말은 우리가 잘 구분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특이급 짝퉁은 구별을 우리가 잘 못하지만 원래 처음부터 가짜는 잘 구분해요. 뭐 우스갯소리로 이게 짝퉁 가방이냐 진짜 가방이냐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비 오는 날 알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짝퉁 가방은 비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쓰고 간답니다. 근데 진짜 가방은요, 품에 안고 간답니다. 이거는 내 몸이 젖더라도 이것은 젖으면 안 돼. 진짜기 때문에. 오늘날은 진짜 가짜 구분합니다. 근데 어떨 때 제일 위험한 줄 아세요? 희석되어질 때예요. 희석되어질 때. 사탄이 정말 그 시대 정신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을 쉽게 유혹에 빠뜨릴 수 있는 건요, 진리를 희석할 때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진리에 대해서 반대로 나갑니다. 세상은 끝없이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무너뜨리는 방법 가운데 가장 쉽고도 눈에 눈치채지 못하게 무너뜨리는 것이 희석시켜버리면 돼요. 그러므로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민합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때가 이르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때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때가 이른다. 그와 더불어서 자기의 사욕, 욕심에 따라 많은 스승을 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뭔 말입니까? 자기의 사욕을 따라 많은 스승을 둔다. 이게 뭘까요? 이겁니다. 내 생각은 이래. 근데 진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 근데 그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내 생각이니까 그래 맞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자신의 뜻에 모든 사람을 맞추는 겁니다. 그게 스승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라는 그때가 이른다. 그러면 디모데 너는 어떻게 되느냐? 신중해라. 그리고 전도자의 일을 해라. 그와 더불어 내 직무를 다하라. 그 시대가 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에게 주어진 그 직무는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직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네가 해야 될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흐르면서 우리에겐 큰 도전이 있을 겁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우리에게는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어떤요? 혼합주의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직무를 다하십시오. 직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직무를 온전히 다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떨 때요? 시대가 흘러가도. 그러므로 존 메가더 목사님은요, 진리 전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교회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문화에 속아 진리를 희석시키고 있다. 심리학, 마케팅, 엔터테인먼트 같은 예배가 도입되고 있고 세상 지혜와 타협한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개혁하는 것인가? 본질을 잃어버린 것인가? 사탄은 사상과 화합이라는 매개체로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 든다. 시대와 함께 변화하라고 사람들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한다. 개혁은 필요한 것이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는 확실함과 객관성을 지니고 개혁이 있어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개혁은 되어야 되겠지만 진리 안에서 참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확실함과 객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늘 개혁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실로 진리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실 복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허락하실 공의가 있음을 묵상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위해 견디온 이 땅의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가운데 직무를 다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한 후에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뭐가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누구에게? 바울에게.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그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리고 나서 주 곧 의로우신 제파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바울이 내게 주실 것이다. 근데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이 나에게뿐만 아니다. 이 진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네 직무를 다하는 디모데, 너도 또 디모데뿐만 아니라 또 누구에게도 오늘날 이 시대의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뭘 주신다는 거예요? 의의 멸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훗날 우리에게 의의 멸관을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진리의 편에 서십시오. 진리를 깨닫기를 간곡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나 상황이나 때에 따라 언제나 진리를 거부하는 이 시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에 굳건히 서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다하여 세우신 진리를 우리 또한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악하여 어떠한 모양과 모습으로 우리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는지 늘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저는 이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길 바라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기를, 늘 진리의 편에 서고 진리 가운데 있기를 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진리가 늘 우리 가까이 있기를 고대하십시오. 시대가 점점 강팍하고 폐역한 시대로 나아갈수록 더욱 그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환경과 변화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아 진리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늘 비추시기를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늘 거하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늘 가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리가 끊임없이 공격받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진리의 편에 더욱 서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진실로 의의 멸관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신실한 자녀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그리고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에게 가장 큰 소명의 핵심이 참된 진리에 대한 보존이고 가르침입니다. 교회가 정말 애쓰고 힘써야 할 일은 바로 이러한 일에 더욱더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또한 교회의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는 진리를 보존하는 것이다. 또한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진리를 시대가 흘러감에 있어서도 보호하는 것이다. 다른 어떤 특별하고 다른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는 그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지.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어떠한 것인지 시대가 흘러도 그것을 보존하는 것이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아무리 아무래도 그 가운데 진리를 보호하는 것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다. 이것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가 아무리 진리에 대해서 외쳐도 그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의 성도들이 목사님,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버리고 새로운 걸 시작하십시다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다르게 목회자가 아무리 거짓을 외쳐도 성도들이 그것을 거짓인지 참인지 분별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명령은 목회자인 저와 성도인 우리가 정말 하나 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도인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는 정말 이것이 참된 진리인지를 늘 끊임없이 분별하는 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게 우리의 정신이 되어야 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간절히 마음으로 받았을 뿐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 어떤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도입니다. 맞죠? 근데 바울 사도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베레아 사람들 어떻게 했느냐? 당신은 정말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러나 당신한 그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것이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된 거예요? 상고했다는 거예요. 주야로. 바울 사도가 한 말인데. 근데 그걸 칭찬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정말 참된 진리로서 전할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이 참인지 정말인지 성경을 주야로 상고함으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늘 분별하는 그 정신이 우리에게 있으셔야 해요. 그것이 교회에 있을 때 저는 교회가 진리를 보존하고 진리를 보호하고 진리를 가르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대가 흘러 사람들이 번성할 때 하나님의 진리를 굳건히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므로 온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사라진 듯한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홍수로 심판함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도 노아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자비를 얻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떠한 신앙의 자세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시대의 혼합 사상에 담대히 맞서고 진리를 굳건히 지키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날 이 시대의 가르침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의 가르침 가운데 있어야 함을 배워나갑시다. 이렇게 진리를 굳건히 지키고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진리를 보존한 그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훗날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진실로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주심을 믿고 시대가 흘러도 진리를 굳건히 붙잡고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여러분들이 진리를 위해서 힘써 싸워나간 그 모든 것들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갚아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반드시 믿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 바로 진리를 지키고 보존하고 진리를 보호하는 이 사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살아가며 신의 정신의 흐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로서 늘 굳건히 서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